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댓글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근데 거긴 평화라는 이제 말이 좀 붙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방금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 기도와 같이 선포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한번 맡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걔네들도 보면은 참 반응이 없어요. 눈빛을 보면은 내가 왜 걔네 앞에서 이렇게 그 눈빛을 바라보며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를 굉장히 뭐랄까요, 좀 무섭게 쳐다본다고 할까요? 한 번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너무 반응이 없어서 약속을 한 번 했어요. 야, 너네들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그래도 아멘을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데 니네들이 언제 아멘할 타이밍을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어떤 제스처를 할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스처를 한다거나, 야, 이렇게 하면은 니네 아멘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줄곧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 제스처를 하니까 아멘,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제스처를 여러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는 목적이 다 목적이 있죠.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 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구를 쓸 때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는 목적이 있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도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말을 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5월의 5번째 날, 생각해보면 엊그저께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2달, 3달, 4달이 지나고 5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보통 목표를 세우시죠. 1년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올해는 이런 목적을 한번 달성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목적대로 잘 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표한 대로 잘 이루고 계십니까? 선뜻 잘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대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끝일까요? 그러면 실패일까요? 그러면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 목적과 달라도 훌륭할 수 있다.
내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5월 달이 됐는데 내가 1년 첫 한 해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계획과 목적대로 지금 가지 못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목적대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받고 살아가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뤘으면 하는 목적이 있죠. 그대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창 기대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적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 목적대로 그렇게 가지나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고, 또 사람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적과 달라도, 내 목적과 다르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보면은요, 목적대로가 아니더라도 가치 있게 너무나 훌륭하게 쓰임받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랬고요. 또 많은 다른 사물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동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쓰신 것들이 많이 있죠. 다윗, 사도 바울 인물도 있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썼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는 쓸만한 도구가 아니죠. 돌팔매, 물맷돌,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 받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 본문이 나오면 또 저거야? 또 저 말씀이야? 줄줄이 꿰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나올 건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간단하게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본문이 이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먹을 때가 되었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나누었을 때에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기적의 이야기. 네, 여기서 스토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5,000명 이상을 먹였던 그 이야기. 이 오병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4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만 보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언급되지 않았던 한 인물이죠.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을 하고 언급되는데 그게 누굴까? 아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이.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묵상할 때면은 그 당시 어떤 그 배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하고,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이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주목해 보면서 묵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에 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죠? 방금 말씀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별것 아닌 가치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액면 가치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목적은 무엇일까? 얘는 왜 갑자기 이 제자에게 끌려 나와갖고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기다가 내어 놓게 된 것일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의 일종의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거기에 내어 놓기까지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며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싸들고 나온 목적은 무엇일까? 뭐 여러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제가 2가지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2가지로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설교 말씀 끝난 다음에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라는. 근데 1번,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도시락까지 싸들고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나온 겁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1번. 2번, 그냥 도시락 싸들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막 몰려 있으니까 뭔가 궁금해서 거기에 그냥 한번 둘러보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1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번. 1번에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2번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아이라면은 지금 예배에 나온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번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도시락까지 싸들고 예수님을 쫓아서 온 거.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과연 도시락까지 싸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을 만큼, 그만큼 믿음이 대단한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보면은요, 얘만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만 그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그거를 내놓았을 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이거를 순순히 내놓으려고 내놓은 걸까? 아니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막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 먹을 거 있네? 야, 이거 좀 줘봐. 같이 먹어야 되니까 거의 뺏기다시피 하면서 주었을까? 아이들은 사실 표현 못 하잖아요. 어른이 가갖고 애야, 이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나눠 먹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어때?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싫다고 표현 잘 못 하잖아요. 그냥 말도 없이 이렇게도 못 하고 거의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거의 내주다시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았어요.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온 목적,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에 앉아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아이는 원래 다른 곳으로 가려던 곳인데, 원래 다른 곳으로 도시락 싸들고 아이들과 놀러 가려던 것인데 이 자리에 잠깐 들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음식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제자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귀한 건데, 사실은 엄청 귀한 건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 제가 어렵게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요거를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별거 안 돼서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찾기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은 게 요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또 현상을 바라볼 때 이 안드레와 같은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가치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뭐 음식의 질도 그랬겠지만 이 제자의 반응을 보세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뭐 누구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이걸로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수많은 양의 음식이죠. 그게 이 제자들의 지금 음식을 찾아다니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그런 양을 찾는 것, 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에 볼 때에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음식을 한번 보면은 전혀 그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소유입니다.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어쩌면은 이 아이가 자신의 목적과도 다른 그런 지금 입장이고 그런 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결론을 아시죠.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아주 자그마한 가치의 조그만 음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이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짱구를 굴리고 지금 있는 현실을 들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에 따지면 이 아이와 이 음식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와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가져온 이것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목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그 아이의 존재와 그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큰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리 위에 보면은요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이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큰 표지판 있죠. 고속도로나 아니면 어떤 도로에 다리에 매달려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는 목적이 뭡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정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다리를 건너시다가 그 표지판을 주목해 보신 적이 있어요? 표지판의 뒷면, 색깔 칠해져 있지 않죠. 회색면이죠.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뒷면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제가 굉장히 잘 활용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내려서 전철을 내려서 학교까지 멀지 않은 거리지만 걸어갈 때에 고속도로 위에 놓인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 거기 추운 지역이라 바람이 엄청나게 쌩쌩 불거든요. 근데 거기 고속도로에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표지판이 좀 이렇게 큽니다. 그 표지판을 제가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바람이 정말 칼바람, 정말 세차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다리 위를 건널 때 그게 진짜 몇 발짝만 가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럴 때에 중간에 한번 그 표지판 뒤에 간 바람을 막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 이렇게 바람을 피하고, 그래서 이 바람을 막고 잠깐 한 5초라도 쉬었다가 또 잽싸게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아무도 그 표지판의 뒷모습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이기에도 앞모습만 보면은 앞모습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앞모습에 차들이 보고서 길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있는 거지, 뒷모습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못생긴 모습, 어글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이 표지판의 뒷모습에 굉장히 혜택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는 거예요. 목적과 다르지만 이 표지판이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과 달라도 훌륭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쓰임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잘 봐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람들이 알아줄까?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서운한데,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한 아이가 더 좋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안드레가 제자들이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충분한 양의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굳이 또 그걸 가져다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소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음식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 소년이 이 자리에 왜 와 있었는지, 어쩌면 이 자리에 순수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온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온 목적이 아니라 그냥 놀러 가다가 궁금해서 거기에 잠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이 목적대로 여기 있지? 여기 그냥 앉아 있느냐? 여긴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무랄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애들은 가, 여기는 어른들 말씀 듣는 데야, 니네는 들어도 이해 못해, 왜 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그 아이도,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양의 음식도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사명과 일과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그러니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에겐 이것밖에 안 주셨지?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도 같지 않은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죠.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대 한다고, 성가대 한다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 같은 가운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명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저분이 섬기는 것과 내가 섬기는 성가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유일하게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사와 또 다른 분이 섬기는 교사의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일합니다. 똑같은 일이라고 사람의 눈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나는 유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 김권사하고 같은 일을 맡기면서 똑같은 주방 일을 하면서 왜 저 김권사에게는 저런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주셨습니까? 왜 같은 찬양대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나랑 그 김권사님하고 형편과 처지를 맞바꿔 놓으면 그럼 서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떤 분은 셋을 키우고 있고 어떤 분은 새 쌍둥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명만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저랑 같이 똑같이 두 아이를 키우는 어떤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의 육아와 우리 가정의 육아가 똑같을까요? 사람들은 둘 키우니까 할만하겠네. 셋 가진 가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둘 가진 가정에서는 하나 가진 가정에게 하나 정도야 쉽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같은 둘을 키우는 집도 서로 다르죠. 완전히 조건이 다 다르죠. 겉으로는 책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볼 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하면 좋아요, 아이들은 둘 있는 집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셋 있는 집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거의 공식처럼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그저 덜 힘들고 덜 힘들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의 어떤 가정의 가치와 지금 형편을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단순히 비교하며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딱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한 사역이 없습니다. 내가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나의 기준에,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지금 나의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는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나에게만 유일하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게 유일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저 사람과 내가 성취한 것이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쓰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나를 나무란다 하더라도, 왜 일을 이렇게 해서 어떤 상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나에게 불평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든 평가는, 그러한 평가들은 사람의 가치 기준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반드시 내가 잘못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뒷모습을,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이면을 굳이 들춰내며 뒷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뒷모습은요, 앞에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아까 제가 표지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표지판의 뒷면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에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뒷면,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허점과 허물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들추며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다른 모습, 미완성 같기도 하고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목적과 다르더라도, 원래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때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아는 메시아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의 왕인데, 이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목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어떻게 이렇게 허탈하게 저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마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의심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약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야. 사람의 기대에는 어긋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런 거죠. 사람의 눈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루시는, 사람이 감히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계획,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서 자꾸 우리의 목적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남을 정죄하는 것도 그렇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나 스스로를,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지으시고 유일하게 사명 맡겨주시고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더욱 귀하게, 가치 있게, 고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로는 잘난 척할 것도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이 만지시면 더욱 귀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또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엔 지진 같은 거 안 날 줄 알았는데 몇 년 사이 보면 지난번에 아주 좀 심한 지진들도 많이
있었죠.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하면서 야,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 사람이 아무리 매끈하게 높은 건물 지어놔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정말 잘 꾸미고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목적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지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난 체 하지만 땅 조금 이렇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흔드시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앞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